오늘을 사는 지혜 시리즈 시대를 더 깊이 알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 가장 지혜로운 선택,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막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막 복잡해지면 우리의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들도 자꾸 흐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지만은 결과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사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투자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을 팔 것인가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감정이 과연 옳고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연속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선택으로 인생이 활짝 열려서 그 선택의 좋은 열매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 몇 번 때문에 긴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도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우리가 제비 뽑는 거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뽑을까 저거 뽑을까. 그런데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내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이루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달려 있습니까? 자, 성경의 답은 뭡니까? 성경의 답은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데의 결과를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된다. 그것도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모든 계획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두 가지 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또 인도하시는 것도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의 섭리가 있고 또 합력하는 섭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의 섭리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오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보존이라고. 해가 아침에 뜨고 해가 저녁에 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해가 아침에 뜨고 해가 지는 것, 하루가 지나가면 또 계절이 또 지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오늘 밤에 잠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해가 뜨는 거, 아침이 다가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보전의 섭리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협력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 협력하는 섭리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계획과 시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력이다, 협력,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협력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친 즉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의 터전을 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순종의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그를 통하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큰 목적, 이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협력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이런 거 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게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불순종한 일이죠. 보내신 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메시아가 배신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정해 놓으셨죠. 그죠? 그 작정대로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자의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험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셨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그냥 완전히 바꾸는 큰 말하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우리는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죠. 그죠? 이 진리가 엄청난 은혜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그 판단력이 참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낭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까지도 엮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죠. 야곱은 장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 모습 같느냐? 꼭 우리 모습 같아요. 하여튼 잔머리 되게 많이 굴리고 하여튼 계산이 많고 우리 같죠, 그죠? 아니, 우리
저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왕이면 우리라고 해주세요. 예, 우리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그리고 거짓도 많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꼬이고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죠? 예, 뭐 심지어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결혼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떡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여튼 뭐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다. 참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그 인생이 꼬이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야곱의 잘못된 선택에서 나온 그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인간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결국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무지하지만은, 그래서 미련하여서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선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 손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데 나의 선택은 그래 중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아니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 정직한 자의 그 성실함이 자기 자신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어떤 비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거 좋아하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 5가지, 3가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성품을 빚어가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올바른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품은 그 사람 자체이고 평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거는 최종 목적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올바른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그 시대를, 그 현실을 바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길처럼 보인다고요?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예, 문제는 그 틀린 길이
틀린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틀린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이 얼핏 보면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조급해하지 않는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했거든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 따라 조급하게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잠언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현실, 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바른 길 같고, 이게 유익된 길 같고, 이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 행복하게 하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고 조급하게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하여서,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법을 자꾸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시대는 어떤 시대요,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거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오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아가고 분별하여서,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하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결정했어요.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시행할 때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잠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기대어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기대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시련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요셉을 지혜롭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요셉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 이런 성품들을 요셉이 하나하나 닮아가고, 온유한 성품, 그러므로 요셉이 그런 과정 하나하나, 그 현실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함으로 맡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돼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시행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우리를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숙할 때는 우리가 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미달하여서 나름대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적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중에는 우리의 선택하는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물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강조점은요, 정답을 우리가 딱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도하시면서 나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계획도 그 하는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먼저 그것부터 살피시고요. 그리고 나의 동기는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동기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남기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 선을 끼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 선택해서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훈련될수록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선택이 미진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다듬으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가장 완벽한 선택을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